제 마음을 항상 감동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대안이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始终让我感动的一件事情就是说，我们主耶稣最后的一个对策，最后的一个方案就是我们的教会。 제가 사실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所以因着时间的关系，可能讲不完。但有一点就是说，我们神所设计的教会是让我们所有的需求都可以得到满足，按这种方法来设计的。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教会如果健康的时候呢，就可以发挥它的生命力。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这个时候呢，不仅世上的灵魂会回归到主面前，也会发生很多种各样的事情。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首先，圣徒的子女能够在灵里面可以得到成长。 사실 깨어진 가족들이 회복됩니다. 当然，就是说，破碎这个家庭会恢复下来。 그리고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所以情绪方面有诸多问题的人呢，可以恢复。 제가 기회가 되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希望有机会能够针对以弗所书这个部分和大家一起分享。 에베소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我们都说以弗所书是关于教会的书信。 에베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자에 나옵니다. 就说在以弗所书前一半部分呢，就说我们神让教会具有生命力。 어떨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앞에 전자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在教会前半部说怎样具备这个教会有生命力呢？会有这样的说明。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했을 때 이제 후반부에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教会具有生命力的时候，后半部分里面作为圣徒应该怎样生活，有这样的教训。 거기 안에는 부부관계 문제가 다뤄져 있고요. 这里面有夫妻之间的关系，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다뤄져 有 있고요. 父母和子女之间的关系，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뤄져 있고요. 有关于在世上生活的 영적 教训， 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同时也涉及到关于在属灵征战当中怎样如何战胜， 이거는 열매입니다. 这是结果子。 그러나 그 앞에 전체에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로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但其前提呢是教会必须得是一个健康的教会才可以。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단지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健康的教会呢，不仅仅是让世上的灵魂回归过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들의 필요들이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就包括我和各位在内的需求以及不信人的需求，都可以在教会里得到满足这样的一个设计。 저는 그것을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제 모든 생애를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所以越是了解这部分的真理以后，越是把我所有的部分倾注到教会里面的事业是觉得是有价值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在教会里面呢，已经充满了神所有的智慧。 실제로 한국 모임에서 어떤 중독 증세가 있거나 부부들이 이혼할 위기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인도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在韩国教会里面，就是说有人可能有些中毒啊，或者说要离婚啊等等事情的时候，他们会找到我们教会来。 가벼운 문제는 상담을 합니다. 简单的问题呢，会 그러나 要求沟通啊。 어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但是说，就是在那个情绪方面，或者说有更不好的倾向的时候呢，他会建议在6个月之久或者1年会在人的院里面生活。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很多人呢就说，这个有吸毒症状的人呢，会在这个教会里得到恢复。 방황하던 학생들과 청년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就彷徨这些学生和年轻人，回归到神面前。 사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说在危机的一个像处于危机的夫妻也可以得到恢复。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쌤이라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就说这种夫妻的一个修养会呢，反而像的教会更加需要。 여러분이 경험해봤지만 부부 세미나로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我们大家可能都经历过，就是说通过这个夫妻修养会，不是说所有的那个夫妻的问题可以得到解决。 사실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알아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就是说，有的时候你可能因为不了解，所以得不到解决，但是其实你知道的都得不到解决。
그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但是这是因为相关生命力的问题。 그래서 생명력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所以教会如果具备了生命力的时候，生命的本质会结出来。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就说，所以呢，各位呢一定要认为，我可以把我所有的资源倾注的教会，它是有价值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说圣徒也知道这个原理的时候呢，为了我和为了我的家人可以得救，我也要做到这一点，他有这样的一个感恩。 저와 제 아내는 교회를 해서 모든 생애를 드리고 제 아이들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我和我的家人已经把我的孩子在内，把所有的事情呢都倾注在教会这里面。 저희 두 부부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这他们的孩子呢，要比弟兄和他的姊妹要养育得更好。就目前长大的结果来看的时候，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시대의 완벽한 대안입니다. 教会呢是由神设计的，就目前现阶段而言是一个最完美的一个杰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我们要了解这个现实事实情况呢很重要。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看一下哥林多前书3章的话语，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哥林多前书3章6节到10节的话语。哥林多前书3章6节到10节。 我栽种了，亚波罗浇灌了，唯有神叫他生长。可见栽种的算是不得什么，浇灌的也算不得什么，只在那叫他生长的神。栽种的和浇灌的都是一样，但将来个人要照自己的功夫得自己的赏赐。因为我们与神同工的，你们是神所耕种的田地，所建造的房屋。我照神所给我的恩，好像一个聪明的工头，立好了根基，有别人在上面建造，只是个人要谨慎怎样在上面建造。 쉬는 시간에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休息时间里面，在和弟兄交通的时候，希望有这个部分呢，想和他相关建立教会领导者的一个教训。 거기는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를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里比如说，我们的主建立了教师和牧师，목자와 교사, 还有传道者，传道者是由我们的主建立的。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通过这些人呢，就是神给予不同的恩赐，人的功夫可以做起来。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은사의 역할의 혼돈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但有的时候呢，因为在教会里面对恩赐的不同分辨呢，可能会有碍于教会的发展。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자신을 전도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在这里面呢，你可以看到保罗他是一个传道者， 예, 자신의 역할은 교회의 기초 터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但是他的职能是什么？他是建立教会的基础。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터 위에 건축하지 않습니다. 但他呢，没有在教会上面继续建筑。 예, 교사고 이며 목자인 아볼로가 그 터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在这里说什么呢？说是那个就是作为教师和作为教师和牧师的这个就是在这个上面建立这个教会。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在某个层面说，我来撒的种子，由亚波罗浇灌， 물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但让它生长的却是神。 그리고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当然，每个人的职能是不一样的， 그러나 다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죠. 但是都是与神同工的，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并且呢，我们的神会认可不同同工的职能，并且会给予不同的赏赐。 예, 그래서 전도자들이 터를 놓게 되면 10절에 보면 목자와 교사들이 이제 거기에 건축자와 같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在这里可以看到，就是说这个牧者呢，就像一个建筑工人一样，在那里建造房屋。 그런데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只是个人要谨慎怎样在上面建造。 각각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就 것입니다. 是如何建立这个教会，你应该慎重的去考虑。 사실은 전도자는 터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实际上，传道者呢，他是一个建立基础的人。 전도자는 터를 놓고 이제 목자와 교사들이 그 터를 놓은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牧者和讲师呢，在他基础上建立这个教会。 전도자는 안타깝게도 터를 세우고 건축을 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但是很遗憾的是说，如果传道者从建立这个房屋的一个基础，然后再把它建立起来，他可能也会给教会带来一个难处。 저는 어떤 면에서 전도자는 참 외로운 은사라고도 생각합니다. 在某个程度上来讲，这个传道者呢，他的恩赐他是比较孤独的。 정말 온 생애를 바쳐서 영혼을 얻어놓으면 결국 나중에 다 목자에게 가거든요. 就是说，倾注我所有的心血，得到灵魂以后呢，这个灵魂会归到这个牧者里面去。 그런데 이 전도자만이 교회의 기초에 터를 놓을 수 있습니다. 但是只有传道者才可以建立教会的基础。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가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不管传道者到哪里，到那个地方去，那个地方就会建立神的教会。 그래 전도자는 그 기초만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 좋은 것입니다. 那建立教会以后的这个人呢，应该离开那个地方才是好的。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라 목자와 교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建立这个教会呢，是由教师和牧者来建立教会。 목자와 교사는 결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牧者和教师呢，绝不可能重新开始教会。 이미 전도자들이 세우는 터 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只是在传道者建立的基础上，在那里做这个工作。 여기서 이렇게 봐도 그러한 제가 다는 몰라도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구분이 됩니다. 就是在这里面呢，可能全部不见得全部，但是可以区分到谁是那个传道者，谁是牧者。 제가 아는 박영민 교골 전도자는 아닙니다. 我们认识的朴敬弟兄，他绝对不是一个传道者，但是他是一个牧者。 만약에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엄청 고생하고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如果说让我们的朴敬弟兄在新的地方建立教会的话呢，他可能会非常辛苦，但结果也不一定好。 형제님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사람입니다. 我们的弟兄呢，他应该更加苦恼于怎样建立这个教会。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영님 같은 분이나 형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는 전도자 같습니다. 可能不见全部，但是我们的罗弟兄和我们在座在前面的朴弟兄呢，他看起来像传道者。 형제님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两位弟兄去的地方，能够有教会建立起来。 영혼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因为他对新建的一个灵魂没有畏惧，并且可以传福音。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在这里面讲说这个话的有很重要的理由。 자, 한국에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신 분이라면 대부분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就是在韩国去中国传福音的人呢，大多数都是对传道有恩赐的人。 한국의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을 때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기초를 닦은 겁니다. 之前也是从外国来传道者在韩国建立这个教会的基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这里面可能有一个未能关注到的点。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형제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刚刚得救的弟兄呢，他会看这个传道的弟兄来学习， 딱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就只能做到那一点。 어디까지일까요? 到哪里呢？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只有传道者能做到那个水平。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那这个时候教会就无法成长。 그러니까 모임이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형제 교제하는 게 그냥 전부가 된 겁니다. 所以呢，就是教会呢，就是聚会、礼拜，就弟兄之间的交通就到此了。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就是在上面去建筑的部分呢，反而弱化。 이거는 전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这个不是传道者的一个职能。 전도자는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所以传道者呢，5年、10年可以做同样的事情， 복음을 전하고 传福音、 예배드리고 礼拜， 형제들과 모이기 힘쓰게 하고 然后就是不停的与弟兄聚会，
그러면은 많은 형제들이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所以有很多弟兄啊，教会就是这么建立起来的。 아,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칼라가 강하게 되는 就 것이죠. 说可能会有一些不同点，但是那个基本上都是这样的一个方式。 과거에 한국 모임도 그랬습니다. 之前韩国聚会也是这样的。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면 중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如果说韩国的传道者到了中国以后，中国也有可能这样。 바울은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保罗他没有一个人去， 팀이었죠. 他是一个团队， 교사와 목자들을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与教师和牧者们一同去。 교회를 세우고요. 首先建立教会， 교사나 목자를 거기다 두고 바울은 다른 지역에 한 것입니다. 然后在那里留下教师和牧者， 결국 他去别的地方。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就是说养育他们，并且在那教会里面建立长老的人，并非是保罗。 교회는 반드시 기초 토를 넣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在教会里面建立基础、建立地基是非常重要的事情，但是在那上面去建造也更加重要。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呢，要认可对方神给予不同的恩赐，然后在恩赐基础上与神同工，是更很重要 이제 的。 사실 전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수고스럽게 몇 년을 거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但是作为传道者来讲呢，他经过几年的付出建了教会，他是心里面是不愿意离开这个教会。 어떤 면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분들 내 모든 생일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과 그냥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 합니다. 在某个程度上来讲，因为我倾注了我全部的心血，所以呢，我愿意与这些新得到的灵魂一直在一起。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교사 은사와 목자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인도자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虽然在那个教会里面也有很多有牧师和牧者和讲师的一个恩赐的人，但是因着这个传道者呢，他未能发挥这个恩赐。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한 5년 정도까지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 참 좋습니다. 这并非在圣经中找到的，这是我们弟兄的经验。他说到5年建立教会5年之间听传道者的那个话，是还是很好的，非常好的。 근데 5년 이상은 성장하고 나면 전도자의 메시지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但是5年以后呢，传道者的一个福音讲话语呢，可能会有些碰到难处， 새로운 지금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就需要新的营养供给。 새로운 가르침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4가지 요소의 어떤 그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需要新的相关4个内容的，今天讲的4个内容的教训话语。 그것이 교회적으로 정리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성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如果说这个在教会里面这4个内容未能得到很好的梳理的时候，那这个教会会 그리고 전도자는 계속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요합니다. 同时呢，这个时候传道者呢也会要求圣徒们不断传福音。 강조를 하지만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但是即使你强调，但是因为你丧失了生命力，就是说没有灵魂被停下进来。 오히려 전도자가 떠난 것 같지만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는 영혼들이 더해집니다. 好像虽然传道者离开了，但是他这个教会有生命的时候呢，这个教会还会有新的生命添加进来。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教会里面之所以能够添加灵魂，它是因为教会有生命力。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在这里说这段话呢，相信各位对自己的一个恩赐职能有一个很明确的认识。 내가 전도자인지 목자와 교사인지에 대해서 인도자로서 내가 그 터를 놓을 사람인지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就说一定要好好想一想，我是一个建立基础的传道者呢，还是讲师或者说教师建立在这个基础上建立教会的这个人呢？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처럼 잘 동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同时呢，和像保罗、阿波罗一样，他们同工很重要。 그 역할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这不同职能的赏赐是由神来评价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전도자가 부럽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안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有的时候呢，他虽然羡慕传道者，但是心里某个程度上来讲，不愿意当这个传道者。 평생을 그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因为你平生做一个传道的生活，并非是一个很容易的事 그렇기 情。 때문에 이 전도자가 놓은 터에 이 목자와 교사들은 이제 건축할 때 이 전도자의 수고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你说
在传道者基础上建立教会的这个讲师和就是牧者呢，千万不可以忘记这个传道者辛苦的付出。 그리고 전도자는 내가 했던 이제 그 영향력과 많은 것들을 점점 교회 밖으로 이제 영향력을 빼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然后传道者呢，就是说要把自己的影响力从这个教会所带走，这个时间也会带来。 그리고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팀들을 힘있게 선교를 후원했던 것처럼 그 전도자를 후원하는 위치에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同时像安提阿教会一样，他非常有力的来后援和支持那个保罗的传道工作一样，要做到这一点。 어쩌면 저희들이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在某方面里面，我们也可以这么认为，正因为我们没能像《使徒行传》这里面起初教会一样，没有这样健康的这个教会，所以呢，我们没能做到像他这么好。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이곳에서 나오는 주 교재는 주 내용들은 사실 목자와 교사들에게 어쩌면 더 집중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在某个层次来讲，今天的话语的重点呢，可能会更加聚焦于牧者和引导者。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들에게도 이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但是这个方面呢，也对传道者也有很重要的信息。 전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세상 곳곳에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传道者呢，把我们主身体教会建立在世界各地的这样的特权，他拥有这个特权。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역할입니다. 这个呢是没有办法和任何的东西所相比的非常重要的一个角色。 하나님은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因为我们的神愿意在世界各地各个地方都建立神的教会。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요. 按实际的事情来举例的话， 어제 나영재님과 셋째 아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昨天听到我们罗弟兄的一个就是见证以后呢，他心里面要为他们要祷告，有这样的情谊。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但是我们有一点要记住， 아버지는 전도자십니다. 父亲是传道者。 아버지가 전도자인데 만약에 형제님이 목자나 교사라면 如果说父亲是传道者，但他的小的弟兄如果是他的牧者或讲师的话， 근데 형제님은 아버지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有可能有小的弟兄跟他的父亲一样，完全照他的方法做这个事情。 그냥 보고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你看到的、学到就是这些，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那这个时候问题就来了。 형제님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所以小的弟兄呢，他的职能和他的父亲是完全不一样的。 아버지가 교회 깃털을 놨다면 형제님이 목사와 교사라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如果说我们老的弟兄他建立基础，那小的弟兄呢，作为讲师和牧者呢，要考虑如何在他基础上建立这个教会。 그 역할이 서로 동역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如果在这个职能方面不能做到同工的时候呢，教会在发展当中就会碰到问题。 저는 형제님의 역할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만약에 형제님의 은사가 목자와 교사라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现在还不清楚小的弟兄恩赐是什么，但是如果说老的弟兄来建立这个教会以后，如果小弟兄自己有这样的恩赐的时候呢，就应该做一些与我们传道者老弟兄所不一样的工作。 형제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쭉 같이 순회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相信小的弟兄呢与他的父亲一同巡回这些传道的时候，看到了父亲所做的这个。 형제님이 전도의 은사라면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겠죠. 如果说我们小的弟兄也有同样的恩赐的话，当然也要做同样的工作。 그러나 형제님이 전도자가 아니라면은 형제님이 이제 건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如果说小的弟兄你本身不是这个传道者的话，那就应该考虑怎样在他基础上建立教会。 형님이 세운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在老的弟兄所建立的基础上，怎样建立这个教会？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동역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刚才是举的例子来说的，就是说这样的同工是非常重要的。 그래서 중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선교사가 온 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만 한다면은 몇 년 동안은 좋겠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就是说，在中国呢，如果说有韩国的教会的传道是到那里以后传教，5年可以是好的，但是5年以后肯定会碰到问题。
이제 목자와 교사들이 교회가 생명력에 살아나도록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就是说，这个教会呢，应该由牧者和讲师来建立这个教会，但是由传道者一直来做这个工作的时候，就会碰到瓶颈。 저는 이런 개념 안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就 것입니다. 是说，在这个概念范围内，再通过使徒行传来讲述这个事情。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那使徒行传2章呢，就是说怎样在这个基础上建立教会，在教导我们的教会。 이미 베드로에 의해서 터가 딱 떠진 것입니다. 所以因着那个彼得基础已经打下来，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까에 있어서 이제 잘 건축됐을 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就是说在这个建立好基础上，建立好教会的这个基础上呢，就是教会建立起来的时候，怎样把生命和光彰显在这个世界上。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为了建立这样有生命的教会，第一个就是内容应该是教训。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할 때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在教训当中，教训里面呢，我们应该怎样做到好的教准确的教训呢？应该通过祷告来实现。 제가 구원받고 성장한 교회에서는 많은 양육 공부를 시도했던 교회입니다. 我之前在得救的教会呢，就是那个非常多次的在养育方面尝试的这样的尝试，不断尝试的这个教会。 사실 한국에서 나와 있는 모든 양육 교재를 거의 다 해봤다고 할 만큼 많은 양육의 방식을 경험해봤습니다. 基本上在韩国能看到的一个现在能看的一个养育教材，都基本都学习过的。 제가 인도원에 나오기까지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就是在人那边教会到人那边之前，教会之前一直在做这件事。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는 적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但是相比于投入这么时间，但成果是非常就是不成比例的。 그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那这个时候祷告，为什么会有这样的结果？同时呢，来梳理这个问题。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주님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在梳理这些问题的时候呢，我们的主呢，给弟兄彰显看了一个例子，就是说怎样做主的养育。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육에서 기본적인 큰 두 그림이 있는데요. 在养育方面呢，有两个大方面。 어떤 양육 방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有一种方式呢，是让他的生命的方式得到改变。 어떤 양육 방식은 많은 지식을 갖추도록 해주는 양육이 있습니다. 另一种养育方式让他具备更多的知识。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但这里面的顺序很重要。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식들이나 어떤 그 신학적인 교리들을 쭉 많이 가르치게 된다면 그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如果说刚得救的一个灵魂呢，如果给他教导一些很多圣经的知识，或者说神学方面的内容的时候呢，他并不是得到成长，而是会让他变成骄傲。 그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就 것입니다. 是说，他的生命没得到变化，反而他可以看到很多，因为借着这个圣经的知识来判断。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자제하는 방법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那有些教会呢，为了看到这一点以后呢，也会制止，就是这种讲语。 그거는 근데 방법론의 문제인 当 것입니다. 然，这是具体方法论的问题。 먼저 지식을 배우기 전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먼저 있는 사람에게 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就是说，针对这个就是养育开始之前，首先是价值观得到改变，生命得到改变的人需要这样的知识的。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고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就是说，首先要让这个生命呢，变成门徒，然后让这个门徒呢，为了做工作呢，需要什么知识？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의 변화를 먼저 포커스로 목표를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所以说呢，我们首先要聚焦于，就是让这个灵魂作为门徒生命得到变化，要把目标设在这个方面。
주님의 방법을 한번 보면요. 那如果看我们主的方法的时候，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我们的主呢，并非对所有的追随他的人进行养育，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궁중들에게 많은 시간을 결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他并非把很多的时间花在哪里，花在追随他的众多的人身上。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사역하실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所以我们的主呢，在3年半的时间里面呢，在少数的人身上投入了更多的精力。 주님이 투자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相对这些人呢，这些人会他们的生命得到改变，并且呢，后来会已经变成就是为所选的工人。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근거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양육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那当时就很困惑，为什么我们的主呢会把他的大部精力放在这少数人身上呢？ 주님에게 그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육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那之所以得到这个主的专门的养育的这几个人，具备什么样的条件，才可以成为我们主所给予精力养育的对象呢？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但在这里我们可以看到更惊人的事情，就是说他的门徒并非是很什么特别的能力。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일꾼으로 이제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나요? 当我们建立一个门徒，建立一个工人的时候，我们用什么样的标准去评判呢？ 우리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주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我们的评判的选择的标准和神的标准是有不同的。 주님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我们的主呢，他没有选择在人格方面非常成熟的人。 주님의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我们主的门徒呢，在人格方面存在诸多的问题。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보죠. 我们可以看到彼得的一个失误， 그는 성격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他的性格非常火急的人。 행동보다 말이 앞섰고요. 他要比那个就是话之前，他的行动会走在前。 자주 주님한테 혼납니다. 经常被我们的耶稣责骂。 뭐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은 어땠습니까? 那还有爱的这个门徒约翰是怎么样的呢？ 예, 성격이 불과 같았습니다. 他的性格也是非常火急的。 그래갖고 한 마을을 막 불을 내려서 그냥 진멸시킬까요?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甚至于说什么呢？说主要不要给这个地方降下火来审判毁灭他们呢？ 예,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책망을 받고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那这个时候呢，就得到耶稣的一个责备。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큰지 맨날 싸웠습니다. 然后其他的门徒呢，整天在争论谁是门徒中最大。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那各位可以选择这些人作为神的牧人吗？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我们的主呢，选择这些人做他的门徒。 그러면 이들이 인격적으로 좀 문제 있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那这些人人格方面存在诸多的问题，但他们对圣经有很深的了解吗？ 그 당시에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로 골라놓은 것 같습니다. 说看似说什么在就当时而言，这些人是最不懂圣经的人当中选的这些人。 당시에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요. 当时存在众多的拉比，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요. 有律法的讲师、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法利赛人， 서기관들, 还有书记官。 성경을 능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当时存在众多的，就是那个非常了解圣经的人，但是没有选择他们。 제자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看他的门徒的话，就是说对圣经没有体系的学过。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저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甚至使徒行传里面就有人说，彼得他没有学过圣经，他为什么可以讲出这么好的圣经的一个话语呢？ 그 당시에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학교 공부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说咱那说，当时说他没有学过，就不是意味着他没有上过学，而是说他没有学过圣经的意思。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형제들을 앞으로 이제 잘 일꾼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까? 那各位有可能去选择他对不懂圣经的人，让他能够成为一个工人，去选择他，让他做这个工作吗？ 그런데 주님은 선택했어요. 那我们的主去选择了他们。
그러면 이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은 직업이나 이런 것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那在世俗方面，这些门徒他是拥有了很好的职业或是地位的人吗？ 제자들은 대부분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那他的门徒在世界上也得不到任何认可的人。 그렇게 따져보면 제자들에게 볼 게 없습니다. 这么看来，他的门徒真的是没有什么可夸耀的东西。 그런데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但他的门徒有个共同点，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他们可以放下一切来追随主， 주님에 대한 열정, 对主的热情。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공통이었습니다. 就是说，想要追随主的热情都是共同点。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所以呢，我们耶稣基督当对彼得和安德烈说：“你来追随我的话，追随我吧”的时候呢，他们把他的谋生的那个事业放下来追随耶稣。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雅各和约翰是怎么样的呢？ 심지어는 그는 주님이 따르라 할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他们呢，甚至放下他的船和他的父亲来追随。 마태는 어땠습니까? 马太是如何呢？ 그의 수입은 정말 좋았습니다. 他的生活是非常好的， 수입을 포기하고 주님을 他 따랐습니다. 放下他的众的收入来追随耶稣。 그들은 자기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他们呢是相比较于自己所拥有的，耶稣基督是最重要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他有愿意为神而活的非常强烈的欲望。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훈련시킬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就是说，有这样热情和欲望的人呢，就是已经具备了作为耶稣门徒得到训练的一个条件。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은 주님을 살겠다고 열정적인 사람은 훈련시켜주면 변화됩니다. 我们可以看到，在教会里面有对为主生活热情的人呢，如果让他得到养育培训的时候，他会得到变化。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을 괜히 쓸데없이 훈련시켜준다고 권면하면 실족해버립니다. 如果说但是没有这种热情的人，你劝勉他，让他得到养育的时候，这个人有可能会失足的，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有可能会离开教会。 우리는 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比如说，我们的样式转变为神所看的合适的一个条件的时候呢，是需要时间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없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说有想要被主所使用的这样的热情，如果没有这样的热情的想法的话， 어떤 누구도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다루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比如说这些人不见得所有的人都能够接受主对他的改变。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제 다루실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但是愿意追随主的人呢，我们的主他已经具备了让我们主所使用的条件。 그는 그 준비가 이제 돼 있는 상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就是这些门徒呢，已经具备了他这个条件，让他们为主使用。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충분히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전부를 베푸는 쪽으로만 합니다. 在教会内部，如果说他还没有决意、没有准备好追随主的话呢，只用主的爱去爱他，最后接下来照顾他就可以。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를 사랑합니다. 爱他，并且关注他， 그러나 결코 그의 문제점과 약점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但是没有办法让他的所存在的问题或者毛病得到改变， 아니 제가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甚至于连尝试都不尝试，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 那 때문에 有 그렇습니다. 可能因为他会离开教会， 그리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同时他得不到变化。 그러나 어떤 형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 그때부터 그 형제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如果说有哪个弟兄他心里得到变化，想要追随主的时候，这个时候 그 형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약한 문제들이 고쳐져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기 有 시작합니다. 时候会劝勉他，如果你想被主所使用，在这个方面的问题，你要得到解决和改 그리고 变。 그것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同时具体的告诉他你的问题怎样得到解决。 그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견뎌내고 그 변화를 잘 이루어내는 것들을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同时呢，我们可以看到这个弟兄呢，可以非常有效的去坚持和做到改变。 우리가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我们养育目标是什么呢？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는 것. 可以让他
被称为基督徒，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것, 可以像基督徒一样生活，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成为基督的门徒。 이런 사람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让他成为这些人之前，首先让他决意我要追随主。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就是他没有选择追随主这个人，你绝不可能让他得到变化，变成这种人。 성경의 수많은 지식이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就是圣经的众多知识呢，也不会让他得到改变， 오히려 성경의 지식은 그를 교만케만 합니다. 反而圣经知识呢，有可能让他会骄傲。 그래서 양육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就是养育最基本的要求，就是让他追随主，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成 것입니다. 为耶稣的门徒。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기 전에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所以呢，在教会里面有多少人愿意追随主、决意去追随主，这个人数基本上决定教会的发展。 우리의 양육의 결과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比如 것입니다. 说，在我们选择养育对象的时候，这个人是否已经决意追随主或没有，这个结果是完全不一样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지체와 그렇지 않은 지체와 동일한 시간을 양육하면은 2, 3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如果你对一个决意追随主的人和没有决意追随主的人，同样同时去进行养育的时候，2到3年以后，你就会发现这两个人变化非常之大。 다시 말씀드리면 양육의 기술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就是说，并非你养育的技巧没有那个问题，而是开始的时候你就错了。 많은 사람들은 양육이 결과가 잘못됐을 때 교재를 잘못 선택했나 아니면 우리가 양육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것이 아닙니다. 就是说，我们通常在养育有问题的时候会去想，那我们是不是教材选错了呢？还是我的方法有问题呢？并不是这样。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양육을 했어야 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就是说，因为你前期忽略掉什么环境，忽略掉就是说，你要让这个人具备得到养育的条件，但这个环境给漏掉。 그래서 주님께서 궁중들에게 자기를 따를 것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我们耶稣呢，对他的公众人说，公众来讲，你要追随我。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但 하셨습니다. 是偶尔也会说，你想要追随我的时候，你要放下你安逸的生活。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狐狸有洞鸟有它的巢，但是我连枕头的地方也没有。 그러면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这个时候呢，大多数人都会离开耶稣，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但是有剩下的人， 그들을 주님은 시간을 투자. 然后我们的耶稣呢，这个时候就选择他们，把他的时间投他们身上，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通过他们主的旨意成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耶稣呢来到世上以后被钉十字架，并且复活了， 모든 인류의 구원이 열렸습니다. 所以所有人的得救的道路都开启了。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파할 증인들을 만들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지옥 갔습니다. 如果耶稣他没有预备传这个福音的人，就直接钉死复活的话，那我们就早就去地狱。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연 것만큼 중요하게 역할을 생각했던 것이 주님이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说和我们的主复活，他开启这个人的得救的道路一样重要的事情，就是说建立能够传这福音的门徒也是一样重要。 결국은 그 제자들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所以呢，这个门徒成为了在罗马全境传福音的一个人。 그렇다면 저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所以说呢，我们也是一样，我们在教会内部，让教会内部建立起更多的门徒，这样的门徒也是很重要的。 저희 생각에는 이 전도자의 역할이 이제 어디까지인지 딱 정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는 도전하는 것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暂且不清楚这个传道者在教会的职能是多长时间，但是让传道者让这些人决意让他能够追随主为止，这个是很重要的。 예, 그러나 목자의 교사는 생각이 좀 더 나가야 됩니다. 但是牧者和讲师的想法呢，还要再往前超前一点。 목자와 교사는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느냐라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就说牧者和讲师呢，就是说让这些决意追求主的人，让他成为什么样的样式的人，对他们有个规划才可以。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성장할 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就 것입니다. 像一个建筑，你建筑师的时候有这样有设计图一样，你在教会里面建这样门徒的时候呢，也有这样的一个设计图。 많은 양육이 그런 그림 없이 그냥 양육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약할 수밖에 없는 就说 것입니다. 很多的养育工作，正因为没有这样的一个设计图，所以说它的养育的结果。 목자와 교사들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것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说讲师和牧者一定要在主面前非常认真的对待，并且思考怎样建立圣徒。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먼저 성도들이 주님을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就像教会建立的时候需要传道者有建立基础一样，当他们成为就是一个门徒之前，他为此这个工作还要建立这个基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那我和各位得救的一个目的是什么呢？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为了成为追随主的人，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想要走我们主走过的道路，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继续我们主所做的工作， 제자의 정입니다. 这是弟子的定义。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这些人就是基督徒。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如果是这样的话，我们真的应该好好了解一下耶稣对他的门徒有什么样的要求。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와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但是我们看到耶稣在教训他的门徒的时候，就会发现他的教训和我们的教训是非常的不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门徒所说的一个门徒的条件有几种？ 이 제자의 조건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如果说你这个人没能选择作为门徒的条件的一个条件的话，圣经众多的话语呢很难实现在他身上。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행하도록 계속 가르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说，圣徒他还没有决意要追随主、追那个耶稣的门徒的时候，你把圣经的很多的话语给他们讲的时候，反而在教训他们所不能做的事情。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甚至于说，再强调一点的话，相当于你在讲述一些不可能的事情给他们讲。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때부터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但是决意要做耶稣门徒的人呢，他听完这个话语以后呢，他的生活他也可以做到这一点。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具体的我们确认一下几个事。 주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과 우리가 공감하는 말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说圣经里面出现最多，并且能够与我们产生共鸣的话，就是要互相相爱。 사실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如果说我们把这个爱去掉以后来沟通的时候呢，可能是很严重的问题。 제자의 특징도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门徒的特点也是一样，说如果你们相爱，你们将会成为我的门徒。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我们在教会里面说，那个弟兄之间要互相相爱。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看一下约翰一书3章。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约翰一书3章15节到18节。凡恨他弟兄的，就是杀人的。你们晓得，凡杀人的，没有永生存在他里面。主为我们舍命，我们从此就知道何为爱。我们也当为弟兄舍命。凡有世上财物的，看见弟兄穷乏，却塞住怜悯的心，爱神的心怎能存在他里面呢？小子们呢，我们相爱，不要只在言语和舌头上，总要在行为和诚实上。 여기서 먼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这段话语就是说，我们是神，我们教训我们
我们应该怎样在兄弟之间互相相爱？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과 다르죠. 圣经里面所说的爱是和世上的爱是不一样的。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주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世上的爱呢，主要是讲述的是感情，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但圣经里面所说的爱是牺牲。 사랑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爱呢，就是说的话，总结的话就是满足对方的需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운 것입니다. 就说我们的神因为爱亚当和夏娃，所以把亚当和夏娃所有的需要，我们的神都供给和满足他们。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这就是说，为什么要做他们创造呢？ 아담 때문에. 为了亚当， 아담에게 주려고. 为了给亚当。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伊甸园为什么要做呢？ 아담에게 주려고. 要为了让亚当生活。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까? 为什么要给亚当一个配偶呢？ 아담의 필요 때문에. 因为亚当的需要。 아담이 먼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没有亚当之前想到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我们的神呢，因着爱呢，来满足人的需要。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耶稣为什么死呢？ 우리의 필요 때문에. 为了我们的需要。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웠습니까? 为什么要满足我们的需要呢？ 사랑하기 때문에. 因为爱，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爱呢是满足对方的需要。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在这里面说，凡世上有财物的，看见弟兄穷乏，却塞出怜悯的心，爱神的心怎能存在他里面？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起初教会是怎么做的呢？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主的门徒他们传福音，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쳤죠. 主的门徒在教训他们， 그들은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他们从门徒那里学到了如何生活。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我 보겠습니다. 们看一下路加福音14章33节，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路加福音14章33节。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这是追随耶稣基督耶稣的条件。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这样，你们无论什么人，若不撇下一切所有的，就不能做我的门徒。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就是说，无论什么人，若不撇下所有的一切，就不能做我的门徒。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当然，这不是说让你把现有的财产全部捐出去，不是这样的。 그러나 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인 것을 이제 양도한 것입니다. 所以在这里要撇下一切，就是说，任何我拥有的所有的一切都是神给予的。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죠. 就是说，我们主所需要的时候，什么时候都可以去使用它。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门徒们就过了这样的生活。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同时呢，在门徒这让他得救的刚起初得救的圣徒们也有这样的教训。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然后起初教会的圣徒们开始互相相爱，他们是怎么做的呢？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他们是如何相爱的呢？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按这段话语直接实践， 모든 소유를 팔아 궁핍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把自己手里一切变卖以后，来帮助所需要的人。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这是圣经所说的爱。 여러분 가능합니까? 各位能做到吗？ 성도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圣徒们可能吗？ 제자만 가능합니다. 只有门徒才可以做到这一点。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所以只有撇下手里一切追求主的人才可以做到这一点。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교회에서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所以呢，我们没有办法在教会里面要求按圣经的爱来爱别人圣徒。 제자가 아닌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如果不是门徒的话，他没有办法承受这个话语。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이 삶이 가능합니다. 但是主的门徒，他可以实现这个话语。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看一下哥林多后书 8장인데요. 哥林多后书8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哥林多后书8章1节到5节。弟兄们，我把神赐给马其顿众教会的告诉你们，就是他们在患难中在患难受大试炼的时候，仍有满足的快乐，在极穷之间还格外显出他们乐捐的厚恩。我可以证明，他们是按着力量，而且也够了力量，
自己甘心乐意的捐助，再三的求我们准他们在这供给圣徒的恩情上有份，并且他们所做的不但照我们所想望的，更照神的旨意，先把自己献给主，又恢复了我们。 마게도냐 교회의 놀라운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在这里可以看到马其顿教会的一个非常惊人的这样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他们如何是做到这一点的呢？ 그들은 많은 그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他们正在承受大试炼， 그런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고 但是仍有满足的快乐。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但是 합니다. 在极穷之间也有乐捐的后恩，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他 말합니다. 说也过了烈焰。 그것도 다른 지역 교회를 위해서, 这同时呢，还是为 다른 别的教 형제를 위해서. 为别的弟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那能做的这一点的根据是什么呢？ 그거는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在无间你可以看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先把自己献给主，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他们先把自己献给了主。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比 인정했습니다. 如说，他们把自己所拥有的所有的一切，认可是神的一切，神给的一切。 그 즉시 그들은 재산을 다 버렸습니까? 他是说马上就把这个财产全部捐出来了吗？ 그런 것은 아닙니다. 没有。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什么呢？更照神的旨意，先把自己献给主。 결국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주께 자신을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就是说，准备好，就是照神的旨意可以做的人呢，就可以把自己献给主。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说没能把自己献给主的人，绝不可能按主的旨意去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我们也是相同的，对吧？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起初教会不仅仅耶路撒冷教会，大多数的圣徒都用这样的方法来生活。 이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这起初教会呢，它具备了非常强有的生命力的教会。 이들은 구원받은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他们非常明确的知道，他们得救的目的就是要成为耶稣的门徒。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회개했다는 말은 주님께로 돌이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就是说啊，我悔改，从我自己做主到我们的主来作为的主人，他是悔改的意思。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然后呢，把自己完完全全的献给主的生活。 그렇게 주님께 드린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삶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把自己献给主的圣徒，在这个教会里彰显出来的时候呢，他可以实践主的旨意。 그런데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나타날지라도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但是没能把自己献给主的人，哪怕主的旨意彰显出来了，你也不能做到这一点。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看一下马太福音16章25节。 因为凡要救自己生命的，必丧掉生命；凡为我丧掉生命的，必得着生命。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这是说，像他要追随他的门徒所挑战的一段话语。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就追随主的这些门徒呢，他已经决意为主自己献上自己的生命的人。 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위하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결정한 他们这 사람들이었습니다. 些人呢，如果是为主的话，什么地方、什么事情都可以做。 그러한 제자들만이 요한일서 3장에 말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这就是说，只有这些门徒才可以，就像约翰一书1章18节所说的一样，他可以为弟兄可以献自己的生命。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说爱弟兄就是为弟兄呢献出自己的生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을 따르는 그 많은 형제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내용에 대해서 서신서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在启示教会里可以看，就是说为弟兄献出生命的事情很多。 어떻게 그들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줄 수 他 있었습니까? 们是如何做到为弟兄把自己的生命献出来呢？ 그들은 먼저 주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首先就是说，先把自己献给了主，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然后遵照主的旨意，把自己的生命献给弟兄。 때로는 주님 때문에 순교를 한 것입니다. 有的时候呢，为主的旨意呢殉教。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때 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就说，在追随主的时候呢，你要厌恶自己的生命。 누가복음 14장 26절도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路加福音14章26节。 路加福音14章26节。 人到我这里来，若不爱我胜过爱自己的父母、妻子、儿女、弟兄、姐妹和自己的生命、性命，就不能做我的门徒。 주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说，若不爱我胜过爱自己的父母、妻子、儿女、弟兄、姐妹和自己的性命，就不能做我的门徒。 여기 미워하라는 말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就是在这个说的，你不能说呢，不爱我胜过爱自己。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说成为耶稣的门徒的人才可以追随主的旨意。 주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주님의 뜻을 포기할 것입니다. 说没有做这种决断的人呢，可能会为妻子、父母这个孩子可能抛弃主的旨意，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就是说没有办法追随主，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就是说没有办法通过这个人成就主的旨意。 누가복음 9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장 你再看一下路加福音9章 57절 58절. 57节、58节，路加福音9章57节、58节。他们走路的时候，有一人对耶稣说：“你无论往哪里去，我要跟从你。”耶稣说：“湖里有洞，天空的飞鸟有窝，只是人子没有枕头的地方。”又对一个人说：“跟从我来。”那人说：“主，如果先回去埋葬我的父亲。” 여기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这 있는데요. 里面呢有三种要追随主的人。 50절은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인데요. 57节呢是第一个，只有第一种人。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他说：“我要追随你，主啊。” 근데 주님께서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耶稣回答说：“湖里有洞，天空的飞鸟有窝，只是人子没有枕头的地方。”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什么意思呢？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你要想追随我的时候呢，你要抛弃安逸的生活。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说没有放弃自己安逸生活的人是没有办法追随主的。 결코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说如果你没有放下安逸的生活，是不可能追随主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부터 지금 이 강단이 되게 무거워졌는데요. 现在讲完这个话以后呢，就感觉这个就是我们所有人呢，就是心情比较沉闷啊。 얼굴 표정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脸上的表情并非很快乐。 초대교회는 이러한 말씀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只是教会这样的一个教训是非常自然的。 오늘날은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但到目前，没有任何教会对这种话语呢有这么重点的教训。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然后让他们彼此相爱，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然后再做什么事情，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这就是问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所以呢，在教会里你看不到真正的相爱，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데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他们没有成为基督的门徒，他们人格的变化是得不到的。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도 여전히 인격적인 문제를 갖고 所 있습니다. 以哪怕很长时间的一个信仰生活，他人格方面还是存在问题。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说 그렇습니다. 现在目前得不到主的治理， 형제자매님들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他听不进去弟兄姊妹的劝勉。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如果说针对这个人格的问题有讲述的时候，他会生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죠. 比如说不愿意为这些事情呢付出这个代价。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只有当成为耶稣的门徒的时候，这个事情是可行的。 그러나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但是在选择走这个门徒道路的时候呢，我们的耶稣呢，我们的神呢给了很多的特权。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马太福音16章27节。 马太福音16章27节，人只要在他父的荣耀里，同着众使者降临，那时候，他要照个人的行为报应个人。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这里就是说，我们的主在临的时候，会针对个人的行为报应个人。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这是针对谁说的呢？ 따르는 공중들에게 했습니까? 他对追随他的一个众人说的吗？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没有，他是针对追随主的他的门徒说的。 그 앞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这里面之前正在讲关于门徒的道 주님께서 공중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理，在公众面前呢，用比喻来描说这个事情。 주님을 따르는 공중들은 그 주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这些公众听了耶稣的讲道，但是没能明白， 그리고 그 비유를 누구에게 풀어주셨죠? 然后把这个比喻讲给谁听呢？解释给谁听呢？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解释给就是说追随耶稣的门徒。 저의 경험으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할 때 성경적인 조명이 더 밝히 열린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就是说，当你决意追随主的时候呢，我们神的这样的照明，神的旨意呢会更加明确的照亮我们。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이 밝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所以追随耶稣的门徒决意在追随耶稣的时候呢，会更加明确的了解到神的旨意。 주님은 바울에게 정말 자신의 그 감춰진 비밀들을 계시하셨습니다. 我们的主呢，给保罗彰显出了我们基督里面隐藏的奥秘。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然后呢，保罗呢，他把自己的生命都献了出来。 그에게 약속한 것은 주님이 항상 그와 동행했습니다. 和保罗的约定就是说，我们的主呢与他同行。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那我们每时每刻可以与主同行的条件是什么呢？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首先要决意来追随主。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追随我的人，他在哪里，我也在哪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칩니다. 但是我如果说我们不教导大家成为耶稣的门徒，但是要让他与主同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你 있습니까? 没有成为耶稣的门徒，怎么能与耶稣同行呢？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你还没有决意追随主，你怎么可能在耶稣在的地方呢？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只有追随主的人，我们的主，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我们的主会教导我们。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我们的保罗呢，他没有学习听主的生命的方法， 단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습니다. 他仅仅是为了主把自己的生命献出来，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追随耶稣。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길이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像这样的人呢，我们的主非常信实的在引导着保罗。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얻는 그 놀라운 혜택과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就是当我们决意追随主以后，我们所得到的一个赏赐和恩典呢，这是我们超出我们的想象。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은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但是有一点很重要的一点就是说，门徒的生活是自愿选择的， 제자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门徒生活是自己选择的。 주님이 강제로 제자의 삶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我们的主绝不会强制的让你过一个门徒的生活。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공중 앞에서 항상 나를 따를 것을 얘기했지만 모두가 따른 것은 아닙니다.
虽然所以说呢，我们主在公众面前一再强调的追随我，但是他没有强求。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놀랍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었던 것입니다. 但是针对追随主的他的门徒呢，我们的主呢，养育他们，培训他们，让他们成为人才。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님이 사용하셨나요? 那我们主有没有说他追随主决意做这个事情的时候，马上就养育他们吗？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没有，没能使用他，因为他们有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제자들을 주님이 비로소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就是说决意追随主的这些人，我们的主替他们预备、养育，然后去使用他们。 결국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只有决意追随主的人，才可以被神作为一个工具和来让我们的主使用。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那各位，养育是什么呢？ 주님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就是说，让按主的旨意所使用的成为这样的目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那 무엇입니까? 前提条件是什么呢？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首先要决意追随主。 물론 주님이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当然，决意追随主以后，准备的过程需要多长时间，我们是不知道。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但是我们的主呢，会对决意追随主的人进行这个人呢，让他得到变化。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从现在开始，200年以前有非常惊人的复兴， 형제 운동이었습니다. 有个弟兄运动。 우리는 답이라든지 그로부스라든지 체프만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我 들어집니다. 相信可能也听说过达比，或者说 그로부스 还有格罗斯这些人啊。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 세계가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我们的主呢，使用这些人，全世界得到了复兴， 그의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他们的后裔就是我们。 그때 형제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졌죠. 这个时候，那个时候就是兄弟教会在全世界建立起来。 형제교회가 주는 전 세계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兄弟教会给世界带来的影响力是非常大的。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을 다 합해도 형제교회에서 쓰여진 책이 더 많았습니다. 就当时所有的一个教会加起来都没有我们兄弟教会所写的灵的书籍还要多啊。 대부분의 교단들이 형제교회에 와서 배우기를 원했고요. 大部分教会的人呢，愿意到兄弟教会里面来学习。 형제교회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同 원했습니다. 时呢，邀请兄弟教会的人去大理去讲课。 그리고 모든 교단을 다 합한 것보다 형제교회의 선교사가 더 많이 파송됐습니다. 所有的教会组织加起来都没有我们兄弟教会所派遣的。 주님이 그들을 놀랍게 사용한 것입니다. 所以我们的主非常惊人使用了他们。 그런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但是这些人特点， 그들이 제자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他们恢复了门徒的生活。 다비는요, 达比是什么人？ 그는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他是一个非常优秀的一个律师，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변호사였죠. 他赚了很多的钱啊。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然后呢，他的心呢，因着话语呢得到了一个复兴， 그리고 자신들이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他已经知道了我被所召唤的目的。 다비를 목적한 사람들의 쓴 책을 보게 되면요. 我们可以看一些见过这个达比这个人的那个人写的书籍的话， 다비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达比呢，他穿着一个非常简陋的衣服、破漏的衣服， 눈이 항상 충혈돼 있었고 眼睛呢时常是被冲着血， 덥숙한 수염이 있었고 还有一些胡子没有刮掉， 얼굴이 고생해서 축 처져 있었고 然后脸呢，那个就是因着苦闷的，就是往下坠了下来。 매 끼를 주님께 의탁했다고 합니다. 说每顿饭都要仰赖主才能吃。 그로보스라는 분도 이 형제 모임의 대표적인 인도자인데요. 格罗伯斯也是一样，他是一个在兄弟教会当中一个非常具代表性的一 그는 个 정말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他是一个非常优秀的，非常能赚钱的一个牙科医生。 그도 그를 표현하는 사람의 표현도 다비와 같은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针对见过他的人所书籍里面，
他的描述和达里是完全相反。 그다음에 제피만이라는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还有金曼， 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모가 부자였습니다. 他的父母是一个非常大的一个富豪， 귀족이었죠. 是贵族，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했습니다. 他把所有的一切都让了出来。 사랑의 사대인 제프만은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자기 거를 다 내어준 것입니다. 他每当看到人有所需要的时候呢，都会把自己的东西献出。 그리고 그는 이제 몇 끼니를 주님께 의탁했는데요. 他也是每顿饭都要依靠主。 만약에 한 끼에 계란 한 개와 따뜻한 우유 하나가 있으면 아주 진주성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然后呢，他呢，如果说这顿饭有一个鸡蛋，有一杯牛奶的时候，就是一个非常了不起的一个圣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他们恢复了追随主的生活，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恢复了把自己完全的献给主这样的生 그리고 活。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同时呢，教导圣徒应该这样 주님이 行。 곧 오심을 말했습니다. 我们的主即将要来临，教训这 이 些。 초대교회 같은 모습의 영성이 회복되기 所以 시작했습니다. 起初教会的灵性在这个阶段已经恢复了下来， 예,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生命力恢复起来，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众多的灵魂呢，通过他们来到我们身边。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我们的主使用这些人。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今天教会里面最深刻的问题是什么呢？ 더 이상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说没有把自己完全献给主的一个弟兄会建立起来。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为什么会有这样的事情呢？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因为我们没有这样教导他， 어쩌면 우리조차도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甚至于我们也不愿意过这样的生活。 그런 상태에서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那在这个条件下呢，反而教导更多圣经的知识， 결국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망합니다. 反而被这种知识呢，就是人变得骄傲，反而会变得不好。 오늘날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보기가 참 드뭅니다. 就是现今这个社会呢，很难看到有生命的教会。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목표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说，对我们神所定的这个目标，我真的有必要去恢复它。 저는 오랫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했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之前我们讲述，我就说弟兄本人以前在学习很多圣经学习的教会里面， 그 성경 공부가 저의 삶에 영향력을 크게 주지 못했습니다. 但这些圣经学习未能给我的生命带来很大的变化。 저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었고요. 我依然未能战胜罪， 저는 여전히 사랑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요. 依然对爱某个人是有局限的。 저는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同样在战胜世界方面，我碰到了难题， 영적 전쟁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在属灵征战当中经常跌倒。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배워야 하는 줄 알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每当这个时候呢，我可能说我还要需要学习更多的知识，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但这些呢，没能给我的生命实际生活带来实质性的变化。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为什么会有这样的事情呢？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那是因为还没能真正的成为耶稣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当我们成为耶稣门徒的时候，我们的耶稣会亲自来养育我们。 우리는 주님과의 동역자입니다. 我们是与主同工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我们要选择主的方法， 우리는 주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我们要像主一样说话。 먼저 주님을 따를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首先要我们选择追随主，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然后追主同工的人，把这个人改成什么样子，我们要去想。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我 말씀드렸습니다. 希望各位呢，这个第一个阶段的事情呢，就是一定要想好。 제가 양육을 해보면서요. 在养育的经验来讲，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증명을 했습니다. 说决意追随主的人对他们养育和没有决意追随主的人养育，他们俩之间的变化是越来越大。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那我们应该换的是什么事情呢？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줄까? 那我们应该教导给圣徒什么样的话语呢？ 어떤 지식을 넣어줄까? 我们应该传授什么样的知识呢？ 그건 두 번째입니다. 这是其二。 첫 번째는 第一个要点，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我们如何帮助他们，让他们做这样的一个抉择，就是决意来追随耶稣基督呢？ 이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방법을
결정적으로 따르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如果我们的行为怎样才能使他们决定要选择做耶稣的门徒？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승부가 결정납니다. 在这里呢，基本上大多数一个就是结果就定下来。 인도원 교회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정식 양육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과정이 제자의 삶입니다. 就说恩典教会呢有救以后，第一个课程就是一个门徒的生活。 구원받고 주님을 위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너의 세계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就是说，刚刚得救的时候，刚刚还有热情的时候呢，你非常明确的告诉他，你为什么被主召唤。 그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생애가 주님 것인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가르칩니다. 刚开的时候要告诉他们，你的水里一切都是主所赐给的，这样的方面教训。 그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然后再教导他们，让他们选择追随。 여러분들이 주일날 방문했던 인도원 교회를 기억하시죠? 各位还记得我们礼拜天所拜访的那边教会吗？ 그 예배당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40억이 들어간 겁니다. 这个教会就是购买这个场所和装修就花掉了40亿，还有大概2400万。 거기 오기 전까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但是来到那个教会之前，连1分钱都没有， 성도들이 헌신한 것입니다. 都是圣徒们献出来， 자원했어요. 自愿奉献。 그들은 자기의 삶이 제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因为我自己的生活是因为是耶稣的门徒才可以做到这一点。 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如果是为了灵魂得到灵魂，他可以把自己的那个时间和财物都可以拿出来。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생명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如果做不到这一点的话呢，很难把作为基督耶稣的生命力在教会里彰显出来。 물론 그 교회도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닙니다. 当然，教会里面不见得所有的人都是耶稣的门徒。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하거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不抉择成为耶稣的门徒，你不可以轻易的对待他们，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갑니다. 还要包容他们，还要用爱。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但是在教会里面有多少比例的人选择作为耶稣的门徒，这个教会就会得到变化。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同时呢，选择做耶稣门徒的人呢，这些人要成为教会的引导者。 만약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인도자가 될 때는 제자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没有成为门徒的人成为了教会引导者的时候，他不可能讲述教训关于门徒的事。 내 자신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因为我本身已经还做不到这一点，就没有办法讲述门徒。 그것을 빼고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낄 那 것입니다. 可能除了这个以外，一直在讲述圣经别的内容，但是看到教会没有得到变化。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要选择主的方法，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됩니다. 我们要按照主所做的，我们也要做那样行。 저는 이 부분이 우선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就 것입니다. 在这里面呢，再次强调一点，这就是我们该所做的第一个重要的事情。 저녁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在晚上要接着这一块。